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레위기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구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함께 교독 같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리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릴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에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집 둘째 이름이 한결입니다. 한결이가 태어날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결이가 태어날 때 저는 강북에 서울 강북의 꿈의 숲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청소년부 담당 사역자였고요. 청소년부는 일본 미션 트립이라고 하는 선교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일본 미션 트립 기간이 우리 한결이의 출산 일정과 묘하게 겹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내가 한결이를 낳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죠. 다행히 일정이 토요일에 제가 돌아오고 주일에 미션 트립 발표를 주일 오후 예배 때 해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는 아직은 아내가 출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미션 트립 발표를 잘하고 교회에서 교사들과 미션 트립 한 거를 이제 피드백 마무리를 막 하고 있었는데 아내에게 연락이 있다고 온 거예요.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카톡이 딱 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첫째를 출산해봤고 둘째였기 때문에 웬만한 통증이나 긴급 상황이 아니면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긴급할 것 같아서 저는 피드백 모임을 거기서 끝내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웬만하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연락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급하게 그래서 이렇게 급한 상황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빨간 신호등이 가려고 하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에 빨간 신호등이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이렇게 늘 같은 루트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기서 빨간 신호등이 한번 걸리면 그 뒤로 이렇게 줄줄이 빨간 신호등이 걸리는 그런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마음도 좀 급했지만 요 신호등 하나 좀 무시하고 가면 계속 그 뒤로 파란불이니까 한번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빨간불을 신호등을 무시하고 신호 위반을 한 겁니다. 되게 고해성사를 하는 기분이네요. 부끄럽네요. 말하고 나니까. 어쨌든 신호 위반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꼭 바쁠 때 문제가 생기는지 그 신호 위반을
하자마자 이게 잠행 중이던 경찰에게 잡힌 겁니다. 경찰은 저를 한쪽에 이렇게 대기했고 신호를 위반했으니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겁니다. 벌점과 벌금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찾기 위해 가방을 뒤적이면서 급한 말투로 죄송한데 벌점이든 벌금이든 다 좋으니까 빨리만 처리해달라고, 지금 아내가 출산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집에 가서 아내를 픽업하고 병원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그러니 처리만 좀 빨리 해달라고 경찰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 말투랑 표정이 되게 진심 어려 보였는지 진정성이 느껴 보였는지 경찰이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처리 안 할 테니까 그냥 가라고, 급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빨리 가라고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와 첫째 하늘이를 태우고 서둘러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고 30분 만에 한결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저런 상황으로 교회에서 제가 바빠서 혹 연락을 늦게 받았거나 늦게 확인했거나 신호위반으로 경찰에게 오래 잡혀 있어서 도로 위에서 지체되었거나 집에서 병원까지 가는 길이 조금 차가 많은 중심가였기 때문에 길이 막혔거나 아니면 병원 주차장에 차가 많아서 지체했었거나 했다면 도로 한복판에서 한결이를 출산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끔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임산부를 태운 긴급한 상황의 차를 경찰이 에스코트해주는 그런 경우 말이죠. 그런 긴급한 상황,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사정을 공감해주고 눈 감아줬던 이런 상황들이 가끔은 나타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여건에서는 때로는 법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 같은 거죠. 저의 이런 상황을 공감해줘서 눈을 감아줬던 경찰을 최소한 저는 어떻게 이런 눈 감아줄 수 있냐고 불의하다라고 정죄할 수 없듯이 출산이 임박한 자동차를 에스코트 해주며 오히려 신호를 좀 무시하고 달릴 수 있게 배려해주는 경찰을 보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이유는 법의 존재 목적이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공동체원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공동체를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옳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아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으로 모세에게 질책을 받습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 17절 시작.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모세는요, 아론과 그 두 아들들에게 제물의 취급과 관련돼서 명령을 내립니다. 레위기 제사 규정에 의하면 제물의 취급은 제사장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돼요. 왜냐하면 제물을 잘못 취급하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기에 모세는 아론과 그 두 아들들을 불러서 제사장의 제물 처리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므로 번제단 곁에서 먹으라고 명령하죠. 그리고 또 화목제물 중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정결한 곳에서 먹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속죄제 제물을 확인해 보려고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아보니 이미 불살라 없는 거예요.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를 뿌리는 장소에 따라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제의 종류가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일 경우에는 성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럴 경우에 제물은 대제사장이 먹지 못해요. 자신의 죄와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한 제물이니까 그러겠죠. 그러나 족장이나 일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 진행된 속죄 제물은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장
17절과 18절에서 모세가 하는 말을 보면 오늘의 속죄제는 일반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제였어요. 또한 피가 성소에 들여오지 않은 제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사법에 의하면 이번 속죄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은 거룩한 것에서 먹어야 하는 속죄제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속죄제물인 염소를 이미 불살라 태워버린 거예요. 모세는 대노하죠. 이미 10장 초반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리고 아론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한 이 제사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걱정도 되었을 거고 화도 났을 겁니다. 모세는 아론을 책망했고 아론은 모세의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멘. 아론의 말을 살펴보면요,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나답과 아비후의 일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일로 인한 슬픔 때문에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반항하고 항의하는 의미에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의 마음에는 슬픔과 애통이 있었을 거죠. 자녀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가슴이 아팠겠죠. 그러나 아론이 하는 말의 핵심은 제사장의 대표인 대제사장으로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겁니다. 그렇게 아론은 부모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속죄 제물을 먹는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선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대답이에요. 아론의 이러한 대답과 행동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속죄 제물로 제사장에게 음식의 분깃을 준 것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배려이자 선물이지 처리 규정이나 율법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금하시는 행위가 있었어요. 자신의 아들들로 인해 아론과 백성의 속죄제가 미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이 규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 때문에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6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바로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죽게 된 후에 대제사장인 아론을 성소에 휘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이걸 요구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아론이 그로 인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즉 아론이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상태이니 지성소로 못 들어오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아론의 두 아들이 죽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이 말을 전달합니다. 그렇기에 아론은 두 아들의 죄가 대제사장이자 부모로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론은 새로이 제사장이 된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더불어 이 속죄 제물은 우리의 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먹을 수 없다라고 먹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자신들은
죄인이자 자신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행위이고 사죄의 행위입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이제 율법에 대해 설명할 때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여기 이렇게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저기까지 건너갔어요. 이게 죄일까요? 아니죠. 운동장을 건너간 거니까 죄가 아닐 겁니다. 근데 뭐 기적적이라고 치고 하루 만에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어제는 운동장에서 건너갔는데 내일 도로가 생겼는데 또 건너갔어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죠. 그죠? 어제의 나의 행동과 오늘의 나의 행동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제는 운동장이었으니 건너가도 죄가 되지 않았지만 오늘은 도로가 됐으니 건너가면 죄입니다. 왜 죄일까요? 왜 이것을 죄라고 규정할까요? 이유는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결과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를 다치게 하고 남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나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오늘 아론은 규정대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규정대로 주어진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된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아니면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고 한 행동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다른 불이라고 해석되는 향단의 불을 번제단의 불만 달아야 하는 일반 제사장으로서 사용해서 안 되는 향단의 불을 사용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넘보는 이 월권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 해석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중심에는 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반응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아론의 모습에는 악함이 아니라 약함이 있습니다.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로서의 약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 큰 직분을 받은 대제사장이지만 맡겨진 직분을 온전히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속죄 제물을 먹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율법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약함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악함에는 징계로 답을 하셨던 하나님의 약함에는 이해로 답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모세의 만족함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론의 의도와 행위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졌음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구약의 율법 해석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죠. 지난주 예배가 끝나고 내려오는데 로비에서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마스크를 써서 제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저에게 익숙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 성도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자기가 혹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거나 혹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교회에 폐가 될까 해서 대면 예배를 정말 원하지만 2년간 못 나오셨대요. 이제는 3차 백신도 다 맞고 자기가 이제는 정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교회에 나왔다며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익숙한 얼굴은 아니셨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정말 오랜만에 교회에 나와서 성도님들을 보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수업도 들을 교재도 챙기고 이제 집에 가서 수업 들을 거라고 굉장히 기대된다고 저한테 굉장히 신이 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너무 좋았다고 인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켜가야 할 것들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기준이고 말씀이면 더더욱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예배를 지켜가야 하고 공동체의 나눔을 지켜가야 하고 맡겨진 사명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악함이나 욕심이 아니라 마음은 원하나 육체가 연약하여 최선을 다하기 원하나 나의 부족함으로 한계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행위가 아니라 의도를 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순장으로 다락방 식구들을 잘 돌보기 원하나 말재주가 없습니다. 찬양대를 잘 섬기기 원하나 음악적 재능이 없습니다. 부장, 팀장 등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나 늘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무릎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보호와 돌보심으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돌아봐 주십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중심을 내어드리며 맡겨진 사명을 사역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일산 충신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신이 없을 만큼 때로는 모난 사람입니다. 때로는 맡겨진 직분이, 맡겨진 위치가 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때로는 주님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도움받고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 쳐보고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안아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님 저희들의 삶의 행동에, 행위에 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모를 만큼 참 어려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주를 향한 경외감 그거 하나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가오니 주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만 높이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